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2000년 동안 교회는 부활절을 가장 소중하게 지켰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주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온갖 거짓말들, 나쁜 소문들을 퍼뜨렸는데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잠깐 기절한 거다. 두 번째 거짓말은 도적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적질을 해간 거였다.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다. 셋째는 영적 환생설. 예수님의 몸은 죽었다. 그런데 영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너무나 핵심적이기 때문에 부활을 무너뜨리려는 거짓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부활은 현대 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도덕만 배우고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버려라.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인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첫째,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도 헛것이고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논리가 부활이 없다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저희 항상 고백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한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민병훈 권사님이라는 분이 일반외과 1호 여의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인데 병원에 급한 환자가 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수술비 5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사정을 하면서 그러면 입원만 시켜주면 내일 아침에 가서 당장 50만 원 빌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켜드렸대요. 그 밤에 회진을 한다고 민명훈 권사님이 병실 다니는데 두 부부가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된 거예요. 남편이 아니나 다를까? 여보, 당신 죽어야 할 것 같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가만 들어보니까 이 환자 남편이 친척 중에 부자가 있대요. 찾아가서 50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단번에 빌려줄 수 없다. 거절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예수 안 믿겠다고 약속하면 50만 원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애절한 마음이죠. 여보, 당신 그냥 수술 못 받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대답이요. 뭔지 아세요? 잘하셨어요. 50만 원 가지고 예수님 팔 수 없죠. 천국 갈 준비할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울고 통곡하고 우울해하겠죠. 그저 마음이 평안한 그 태도를 보면서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서 여보시오, 제가 그 돈 빌려드리겠어. 못 받을 각오하고요. 상황 되면 갚으세요 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 몇 개월 뒤에 그 돈 봉투랑 과일 박스 하나 사가지고 와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그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너 믿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그때 살려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명을 살리셨잖아요. 나사로, 야이로의 딸, 12살 된 그 소녀,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표적들을 보이셨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오늘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유물론자나 무신론자처럼 이 세상 삶이 끝이라면 죄가 주는 쾌락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끝까지 죄 짓고 살잖아요. 점점 더 악한 죄를 지으며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가지고요. 순식간에 화산재로 도시가 묻혀버렸어요. 무려 1700년 동안 깊은 지층 밑에 묻혀있다가 우연히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폼페이는 1748년에 발견됐는데 로마 귀족들의 피서지였고 환락가가 질비했던 지역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적나라하게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떤 모습들이냐? 벗은 채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죽은 그 모습들이 그대로 굳어버려가지고 드러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사람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살다가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신자는 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늘 자기 옷을 빨고 성결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으면 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1000번째, 만번째, 1억 번째 부활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성도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불렀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12명 중에 11명이 다 순교했고 요한만 반모섬에서 90 넘어서 자연사했잖아요. 부활이 가짜라면 이런 거짓말과 허풍으로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닐 수 없어요.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묘지가 있어요. 캔드릭 선교사님. 24살인데 여자의 몸으로 이제 여기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는 24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 떠나는 것을 억울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1000개의 인생을 살아도 다 이 조선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내가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양화진 가서 여러분 한번 그 역사를 보세요. 평양 신학교 교수로 활동했던 알렌 클라크 선교사님. 조선에 와서요. 둘째랑 셋째를 잃었어요. 터너 선교사님은 자녀 셋을 다 잃었어요. 첫째는 생후 2개월, 둘째는 조선에 도착한 날 밤에 잃었고요. 셋째는 생후 5개월에 잃었어요. 그 당시에는 천연두나 맹장, 뇌염 이런 것들로 선교사님 자녀들의 절반 이상을 잃었는데 한 사람도 억울해하거나 후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삶이 끝이라면 참으로 허망하고 허무하겠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길도 택하고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자는 거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나눠주죠. 계란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재밌는 걸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유정란을 사다가 자기 집에 있는 닭에게 주니까 이 닭이 밥도 안 먹고 21일 동안 유정란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막 먹이를 먹여줍니다. 21일 후에 마트에서 산 유정란인데 병아리가 태어나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온도만 맞춰놓으면 닭이 안 품어도 유정란에서는 태어나게 돼 있어요. 무정란은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예요. 무정란처럼 속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유정란처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거꾸로뜸을 당하고 망하는 일을 많이 당해도요. 상처를 숱하게 받아도 질그릇 안에 보배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저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주보 안에 보세요.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매일 아침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파스칼의 팡세에 적힌 글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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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기쁨, 기쁨 외쳤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부활의 소망으로 역경을 이겨낸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미국 시카고에 스태포드 교수가 살았어요. 스태포드는 시카고 의대 교수였어요. 굉장히 부자였고요. 4딸을 낳아서 잘 살았습니다. 신앙도 좋았어요. 처자식들과 함께 유럽으로 휴가 다녀오려고 이제 여객선 배를 다 끊어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다니던 교회가 그때 무디 교회였는데, 시카고의 유명한 교회죠. 시카고 대화재로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중직자니까 내가 교회 일을 좀 처리하고 가겠다고 하고 배 싹 끊어놨으니까 아내하고 4딸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낸 겁니다. 대서양으로 배가 가다가 일주일쯤 지나는데요. 영국의 철갑선 로키안호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이 충돌을 하자마자 이 아내와 4딸들이 갑판 위로 올라와서 서로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했는데요. 30분 만에 이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4딸이 다 익사하고 이 아내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8일 걸려가지고 이제 영국의 웨일즈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전보를 보냈습니다. 혼자 구조되었다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남편이 영국으로 가는 배를 끊어서 대서양을 또 지나는데 사람들이 이 지점이 그 배가 침몰한 지점이라고. 그거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시편 23편을 암송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안을 열어서 그 4명의 사랑하는 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수첩을 꺼내서 곡 하나를 작곡한 거예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그 사람이 작곡한 곡.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 주 깊은 바로움 섞어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변하다. 내 영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을 여는 문입니다. 죽음을 초월했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권을 쓴 밀턴은 이렇게 얘기했죠.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우리는 죽음도 거부하지 않고, 여러분, 죽음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부활의 기쁜 소식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알던 것들이 이제 가슴으로 마음으로 와닿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나도 부활에 참여하여 기쁨 가득 찬양 가득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